18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없나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니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해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그 문제에 유대인이 천사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줄까 하여 그들을 명하여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늘 들어가라 합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그가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으며 또 이 땅 가운데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왕따시키는 왕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왕따시키는 왕따. 제목이 재미지요? 여러분들 왕따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인데 어떤 집단에서 한 사람을 따돌릴 때 사용하는 말이 왕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괴롭혀서 학교를 옮기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가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사례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일부러 그 아이 가방에 넣어요. 그리고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그 가방을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가 터져서 안에 있는 뭐 책이고 뭐고 다 못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 친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도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친구를 축하해 줄 것처럼 친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생일 이제 그 사람 이제 생일을 알아서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줄 테니까 너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그걸 믿고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짠 것처럼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들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아이가 겪게 될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계속해서 아이를 괴롭히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왕따는 성인이 되어져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여직원들이 단체 카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직원만 초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사의 모임을 그 카톡에다가 공지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만 모르고 이제 회사의 모임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난처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이 여자를 매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행실을 잘하고 사회성이 좋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있는 이제 남자 직원들은 그 얘기를 이제 믿고 같이 이 여자를 이제 매도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 직장을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제 고통당하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퇴직을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뭐 이러한 일들 말고도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에게 몹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단체이든지 소위 인사이더라고 얘기하는 주동자가 있어요.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게도 되어지고 알아서 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풍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유대 사회 안에서도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제 21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안에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 전체로부터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된 것이고 왕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당하고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서 나머지 모든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세상을 왕따시키는 왕따가 되어진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서 22장의 말씀은요,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되어질 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 드라미모가 성전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였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소동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 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 및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공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공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29절 이하의 내용, 이제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때려서 이제 신문을 통해서 네 죄가 뭐냐, 이실직고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어지므로 죄를 정하지도 않고 쇠사슬로 결박했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이 천부장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로마 사람인 자신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천부장이 질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신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이니까 대제사장을 필두로 공회에 세워서 그들 간의 재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1절에 말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부하에게 시켜서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3절을 보면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피고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을 충분히 변호하고 증인들을 세우더라도 두셋의 증인들을 세워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죠. 말을 시작하니까 조용히 해라, 입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담은 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회칠을 해놨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하고 깨끗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약해 빠져서 허물어질 수 있는 담을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칠을 해놔서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 이러한 그 더러운 것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는 뭐 담이니까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실상은 약해 빠져서 언제 건드려도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허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뭐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의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어찌 감히 네가 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의 권력자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만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대제사장이 바뀌었다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좀 이상한 것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또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대제사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공회가 모여 있고 공회에 이제 의장격으로 대제사장이 올 것 같으면 보통 옷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구나, 대제사장쯤 되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또 그거 있잖아, 대제사장쯤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소위 따까리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이 뭔가 실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서 신분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뭐 조금 차려입고 있어 보이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비아냥거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진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일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누가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좀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뭐 그 얼굴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대충 낌새를 보면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장쯤 되겠구나, 이러한 눈치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사회에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소위 지금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 공회, 그리고 이 공회의 대표자격인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사회의 시스템인 공회의 이 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힘을 갖고 있고 너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입을 침으로써 소위 너 알아서 기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스템에게 굴복을 당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하며 엎드리기를 요구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제사장이 그 길목을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선민들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이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길목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대 사회 안에서 대제사장의 위치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소위 대제사장에게 밉보이면 사업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고 권력을 가질 수 없고 명예를 가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것은 소위 그 사회 안에서 인사이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면 그 사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알아서 눈치껏 잘 기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제사장은 그러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너 눈치껏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을 침으로써 너 말하지도 말어, 너는 말할 권리도 없어, 너는 나한테 지금 잘 보여야 돼.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눈치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뭐 보통 어디 가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그 주변의 상황을 살피잖아요. 상황만 살펴도 그 사람 입은 옷만 봐도, 그 사람 주변에 쫓아다니는 따까리들이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힘있고 권세 있고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사회 안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일신상의 어떤 그러한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 누구냐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소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나 또한 세상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상이 나를 죽은 사람처럼 왕따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죽은 것처럼 세상을 왕따시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바울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그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 길목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제사장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소위 사도 바울은 유대 시스템과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마음으로 폐기시켜 버린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대제사장도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폐기되어지고 만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길목을 막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에서 폐기되어지고 만 겁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마치 회칠한 담과 같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공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친밀하게 한밤중에 나타나시고 그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사회는 사도 바울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 사회 안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짝짝꿍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친밀하게 그와 지금 대화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 사회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왕따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 공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비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복, 세상의 권력,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비굴해지고 그들이 두려워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시스템과 그들의 결속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결속과 그들의 시스템은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밝혀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을 필두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이 공회가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으로 그냥 반으로 쭉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견고하게 보여지고 안 깨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회칠한 담과 같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고 별것도 아닌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위축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우겨쌈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온 세상을 왕따시키는 왕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 곁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바울처럼 내가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세상을 왕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겁먹은 마음, 세상에 위축된 마음,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어야 될 그러한 비굴한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왕따시키는 그러한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호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